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계획과 개인적 적용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관계입니다.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릇된 존재 상태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그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하마르티아는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역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화살의 조준 방향이 어디여야 합니까? 여기여야 하죠. 그런데 조준 자체가 여기를 향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화살을 쐈는데 어떤 사람이 미숙해서 화살을 관역을 향해 쐈는데 그것이 빗맞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관역을 향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추려고 여기가 관역인데 쐈어요. 미숙해서 빗나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관역이 여기인데 조준을 어디다 하는가? 여기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의도 자체가 관역을 향해 쏘겠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마르티아가 갖는 의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챔버스 목사님 말씀처럼 독립하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죄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릇된 존재 상태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불순종? 그게 죄예요. 불순종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뱀의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한 사단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이런 말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존재를 거부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존재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데. 그죠?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근데 분명히 뭐라고 계속해서 말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성경이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디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질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질서를 한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질서를 깨트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이슈로 옮김을 통해 이미 관역을 벗어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죄의 존재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상낙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심에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가장 완벽하고 그 최상의 조건을 가진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인간을 그렇게 가장 좋은 존재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좋고 행복하고 가장 좋은 곳에서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인간을 그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곳에서 누구와 교제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만남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이 최적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가장 깊은 은혜와 가장 깊은 행복과 가장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깨트리는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하게 놓음을 통해 인간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거절하고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듦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는 부조화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 침체가 되고 깨졌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부분으로 올라온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된 부분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천주교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천주교가 2단이냐 3단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새벽에. 근데 천주교가 잘못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됨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천주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교황의 권위가 동등됩니다. 가톨릭의 전통이 동등돼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이미 관역을 벗어난 독립된 존재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버젓이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말하며 그래서 개신교를 다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동등된 부분으로 와버리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과 동등된 부분으로 와버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게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말씀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최적의 환경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장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맺어가는 바로 그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가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관계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 뭐가 깨졌어요? 그게 깨져버려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죄는 무엇부터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부터 나타나게 돼요.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돼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뭐 창세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질문 자체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유혹하여 말씀을 변질시키는 질문 자체로 하와에게 묻잖아요. 하와가 거기에 쏙 넘어가죠. 그 다음에 뱀이 그 하와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존재로 살아감에 있어서 뱀은 어디서부터 유혹해요? 말씀에 대한 변질에서부터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부분을 깨트리는 부분에서부터 도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로 갖고 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어요? 언제 신앙이 영적 침체 가운데 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과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충만했던 그 부분을 깨트리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벌레가 긁어먹듯이 조금씩 유혹함을 통해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신앙이 영적 침체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관계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일의 시작을 그렇게 사단 마귀는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그걸 차단시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걸 허용하죠. 계속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거목이 쓰러지듯이 말씀을 거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건 이미 많이 진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훈련하시는, 그리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반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훈련하셔서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그 손 위에 얹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거기에 여러분은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야 한다고요.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무언가 계속해서 속고 있는 그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부분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그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다시 강력하게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그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것에 넘어지는 일만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티모스 목사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뿌리 깊은 죄성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성의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은 끊임없이 있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단절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성령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만지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순종하여 그 성령의 손을 붙잡고 그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와 안 싸워요. 여기 챔버스 목사님도 얘기합니다만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죄는,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민감한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로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그 엄청난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전적인 순종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다루는 죄는 어떤 죄를 의미합니까? 라는 부분의 설명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른 종교들은 죄악들을 다룹니다만 성경만이 죄를 다룹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악들을 다룹니다만 성경은 그 지금 얘기한, 제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말씀의 설명을 통해서 설명했던 그 죄를 정확히 다루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직시하시는 것은 죄의 유전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잃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제시할 때 이 점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유전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위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가?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라는 원죄를 설명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그 영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완벽하게 끝났고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속의 계시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의식하는 문제는 언제나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게 마치 이원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구원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진 완벽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삶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게 그 구원의 감격을 받아들여서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전적인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나의 삶을 그 구속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세요.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도전, 옛 습관들이 도전할 때마다 그것을 쳐내는데, 그것을 쳐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완벽한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순종,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일인데요. 어떤 사안이 있어요? 뭐 예배라고 해보죠.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근데 동일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자주 예를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시험거리고 그냥 아무런 은혜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동일한 예배였다니까요? 누구의 문제가 있습니까? 드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한 예배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깊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누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 구속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마다의 그 나의 마음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